이 성경 66권이 첫 번째 문제가 그 창세기 3장 5절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흙에다가 생기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잖아요. 흙은 육체고 생기가 영입니다. 생명이 혼이에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고 동물들은 육과 혼을 가지고 있어요. 영은 없어요. 짐승들에게 아무리 안수기도 하고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영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 사탄의 하나님의 대적자의 말로 인해서 결론이 뭐예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혼과 이성이 혼이고 그걸 자라고 그래요. 그걸 정신적인 이념이라고도 그래요. 이제 그런 쪽으로 최고 인간의 작품이 예술인, 그게 바로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 종교가 혼적인 이성적인 신앙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 66권에서 곧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 그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 구세주, 하나님의 신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메시아가, 그 구세주가 첫 아담 안에 죽은 사람을 모두 다 살려낸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내용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걸 잃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모두 살려준다. 그게 전부 다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의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좀 신기스럽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 1장에서 16장까지 얼마나 길어요. 별별 은사도 다 있고 별별 사건도 다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는 상당히 영적으로 깊숙한 그런 영성적인 말씀이 실려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마지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 하나 던집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아니, 사도 바울 선생님 좀 신기한 말씀 하시네요. 지금 믿음이 있어서 찬양대도 쓰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별짓도 하고 봉사 다 하는데 갑작스럽게 마지막 결론에 가가지고는 왜 우리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어서 했지요.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냐 없냐? 여태 너희들이 종교인으로 귀복적으로 했느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열매가 있었느냐? 그렇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신 말씀이 너 스스로 알지를 못하면 누가 부추겨서 한 거 아니고 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계시구나, 이것을 정말로 거짓 없는 고백 속에 그 고백이 안 되면 너는 버리운 자야, 너는 혼자 짝사랑하고 있는 거고 너는 종교인이야. 그렇게 말을 하고 끝을 맺잖아요. 그러면 오늘 성경 66권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 그리스도에 관한. 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냐? 창세기 3장 5절 6절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고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내용은 다 무슨 내용이에요? 이제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 왜? 죽은 자를 살리고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거듭나게 해서 첫 부활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 운명할 때, 내 영혼이 떠날 때 바로 다시 신령한 몸을 입고 예수님 재림할 때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도록 3단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말씀 놓치지 마시고 좀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것이 만나고 그 다음에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어요. 그 음식과 물을 마셔야 살잖아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것은 하나의 예표였어요. 진짜 만나 음식은 생명의 말씀을 말씀하셨고, 바위에서 나오는 물은 그것을 음료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신령한 생명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이 솟아난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전체를 뭘로 정리했냐? 그렇게 신령한 음식으로 만나로 말씀하셨고, 신령한 음료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생수를 마셨다. 근데 어디서 마셨느냐? 반석에서 마셨다. 그럼 반석은 뭐냐? 그것을 일컬어서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당신은 여태 종교생활하는 거야. 너 혼자 짝사랑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중에 보면. 자,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첫 단추가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 세상살이를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지팡이를 가지고 저 반석을 한번 쳐라. 한 번만 쳐라 그래. 한 번 치라. 근데 그 반석에서 바위 덩어리에서, 그리고 땅바닥에서 나온 거 아니고 바위 덩어리 속에서 물이 팡팡팡팡팡 쏟아지는 거예요.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무리들이 다 먹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수기에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 치지 말고 명해라. 저 바위를 향해서 네가 말만 하면 바위 덩어리에서 또 물이 쾅쾅쾅쾅 쏟아지리라. 그랬는데 모세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팍하고 많은 마음의 아픔을 주고,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바위 덩어리를 두 번을 쾅쾅 치면서 내가 물을 내리야 하면서 바위 덩어리를 명해서 물 나오게 했는데, 두 번 쳐서 물을 나오게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첫째는 왜 나를 안 믿느냐? 왜 나를 안 믿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왜 안 믿고 있느냐? 두 번째는 왜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러내질 않았느냐 하면서, 아론아, 모세 형님이잖아요.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해. 이런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성도들 속에 격할 수도 있어요. 또 목회자 마음이 격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리의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감정과 내 의가 선포되어질 때는 그건 그리스도의 생명의 생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두 분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인용했을까?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내용과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어떻게 재해석이 되고 있느냐, 어떻게 해서 성경이 모두 다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되고 있느냐, 이걸 또 여러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제일 불쌍하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바르게 옳게 성경적으로 잘 인도해서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감정과 귀복과 표정만 요구하는 세상의 이생의 믿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교회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도자들이 바르게 옳게 계시된 믿음을 가지고 성경이 열려서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약에서 아브라함을 만나고 이삭을 만나서 완전히 성경 66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춰지고 그리스도 위에 내 자신이 세워지는 이 믿음이 안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이 심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 나타났던 그 사건을 베드로가 16장 15, 16,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그리스도라고 고백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해 주냐면 그건 혈육으로 된 거 아니야. 신학적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서 듣고 배운 거 아니야. 혼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것으로 된 거 아니야. 혈육을 한 거 아니야. 바로 그 순간이 계시야. 그 순간이 하나님이 너에게 하늘을 열어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을 마셨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이 고백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17절, 18절에 이어진 내용이 너 이름 이제 시몬이라고 하지 마. 베드로야, 베드로. 베드로란 말은 반석이란 말이고 그것을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위에 딱 세워질 때 그걸 교회라고 그래. 베드로의 내 인격이 교회가 아니야. 너는 자빠지고 실수하고 잘못될 수 있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위에다가 세워진 그것을 교회라고 그래. 이제 교회 아시겠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예배당에 왔다 갔다 바늘추처럼 그냥 배터리만 집어넣으면 그냥 왔다 갔다 하잖아요. 습관되면 안 돼요. 정확하게 분명하게 오늘 무엇을 깨달으며 무엇을 알아야 되며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어때요? 나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는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의 생수가 나오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생을 맛보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성령이 들쑥날쑥했어요. 믿음 생활 율법적으로 잘 하면은 성령이 좀 임하다가 또 율법적으로 행함이 부족하면 또 성령이 떠나버려요. 그런데 사도행전 오순절 다락방 이후에 성령이 임해버리면 그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떠나지 아니하니까, 버리지 아니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태복음까지 이제 넘어오면서 이게 이 사도행전 이후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초대교회로 넘어가 봐야 돼요. 참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있는 모습. 그게 바로 신앙이 돈독했던 평신도 한 분이 있어요. 그 이름을 바나바라고 그래요. 이분은 성령도 충만해요. 그리스도로 충만하잖아요. 그게 참 선교사 파송합니다. 안디옥 지방에다가 바나바를 보냈어요. 바나바가 홀로 그 무리들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300km를 걸어서 다소에 갑니다. 거기 누가 있습니까? 사울이 거듭나서 성경을 연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300km가 그때 당시에 무슨 자동차가 있으면 그때 무슨 자전거를 가지고 갔겠어요? 서울서 부산까지가 얼마입니까? 참 진리 안에서 성령의 뜨거움이라는 것은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지방에서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첫 번째가 바로 그 무리들을 가리켜서 그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목양교회 성도님들을 다 밖에서 볼 때 뭘로 봐야 되겠어요? 저분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소문나야 돼요. 아무개 장로님 권사님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구나. 그리스도인이 안 되면 안 되는 거 이제. 나 교회 30년 모태신앙인데요. 하나님하고는 관계도 없어. 아무 관계도 없는 거야. 첫째 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첫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빛이 있으라. 그것을 첫째, 둘째, 셋째. 첫째란 뜻이 하나님과 네가 결합이 됐다. 연합이 됐다.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이것을 첫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결합이 없어. 연합이 없어. 그러면 내 인생 80, 100년 살아도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너는 하루도 없는 거야. 개 영양 개가 죽었다고 집에서 키운 소가 죽었다고 해서 너 몇 살 그렇게 기억하고 몇 살 개가 죽었다 기억 안 해요. 그러나 집에 있는 어르신네들이 돌아가시면 몇 살까지 사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는 네가 하나님과 결합이 없다. 연결이 없다. 하나가 안 되어지면 너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너는 이 세상에 하루도 없고 태어난 일도 없어. 하나님과 연결됐다. 임마누엘 됐다. 연합이 됐다. 그랬을 때 그것을 그리스도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또는 구세주 또는 구원자, 첫 아담 안에 죄가 들어오고 죄에 의해서 죽음이 왔는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났다. 그것을 그리스도인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굉장히 참 아픈 마음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종교인으로서 아마 지상에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기도 생활과 봉사와 헌신과 율법의 의로 흠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울이 예수 만나고 빌립보서 한번 봐보세요. 뭐라는 줄 아세요? 그동안에 내게 유익한 것은 다 뺏었어요. 유익한 거. 하나님을 위해서 유익하다. 내 신앙을 위해서 유익하다. 근데 모든 것을 이제 해로 여겨요. 왜?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버렸어요.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그렇게 고상하고 행복하고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부 다 배설물로 찌꺼기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얻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평생 믿음 생활에서 뭘 얻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저분 저렇게 교회 다니면서 뭘 얻었어? 무슨 복을 받았어? 뭐가 잘 됐어? 잘 된 게 뭐야? 이방인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종교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집을 잃었어도, 회사가 잃었어도, 자식을 잃었어도 그분은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얻고 복된 자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렇게 자기에게 유익하고 했던 것을 전부 이거 배설물 여기고 나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얻었어요? 정말 얻었어요? 없어요? 얻었어요?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반절 봐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건 기가 막힌 영적 깊이 있는 수준이에요.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도 자기에게 그 마음을 빼앗아갈 수 없고 어떤 것도 내 마음을 흔들 수가 없어. 그리스도 외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거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양심을 통해서 나를 발견했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했지만 이제는 율법도 아니고 양심을 초월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지 않으면 이건 안 된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엄청난 영적 깊이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거기서 나를 발견한다. 정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그렇게 간증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하반절 보면은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내가 얻었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고 내가 아무리 설령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었어도 그것이 하나님과 너의 불법과 죄를 기억지도 않고 사해버리시고 너는 나의 의로움이야. 그 복이 마음에 음식 먹다가 꽉 채면 답답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당신 마음에 확 찍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 지난달에 한번 이런 얘기했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 이루어진 복음 위에 다른 복음 전하면 너 저주받는 거야. 그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심정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나 여태 목회 30년 지나면서 이 복음 전했는데도 아직도 못 알아듣고 있고 엉뚱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 어떻게 이렇게 속히 떠나버리냐? 왜 다른 복음을 따르느냐? 참 이상하다. 그건 믿음도 아닌데 다른 복음은 없어.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하게 교란을 시켜서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의 복음. 아,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구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은 저주를 받고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어지면 저주를 받고 천사가 와서 신령한 말씀을 전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되어버리면 그것도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따르려고 하고 감정적으로 종교심으로 말씀을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수박을 사서 왜 쪼개요? 수박을 드시려고. 딱딱한 호두를 왜 사요? 그걸 깨트려서 그 호두 속의 그 호두를 먹으려고. 성경을 왜 봐요? 믿음 생활 왜 하세요?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기뻐 뛰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것만이 구원이요, 그것만이 능력이요, 그것만이 내가 숨을 거둘 때에 그분만이 내 영혼을 주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6장에 오면 죽은 영혼들이 전부 살아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신령한 몸을 입어지잖아요. 할렐루야. 나중에 기회 있으면 3단계 부활에 대해서 말씀 한번 나누려고 그래요. 다른 복음은 없고, 무슨 복음? 예배 마치면 다 잊어버려.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아,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아멘. 사도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 전부 다 무슨 믿음? 그리스도의 복음의 믿음이에요. 물이 솟아났잖아요. 아브라함의 셈에서 물이 솟아났어요. 전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구약적인 개념에서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는 진짜 기름을 갖다가 머리에다 부었어요. 이건 예표고 그림자고, 옳은 것이 뭐냐? 그걸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오늘날도요, 첫 아담의 죽은 자가 영적으로 살아야 보혜사 성령이 인도를 받는 거예요. 영은 안 살았는데 혼적으로 성령이 인도받는다는 거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영이 살고 그 다음에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영은 죽었는데 혼과 이성과 지성으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따른다. 그러니까 존경이 되어버리고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마음에 수건이 덮여져 버리고 이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그르친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은 아담 안에 죽은 영을 살리는 거예요. 영이 먼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의 소리를 살아난 영이 듣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이 살지 아니하면은 이성과 혼으로 모든 성경을 지식으로 듣고 배우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것도 다음 기회가 있으면 원고는 다 해놨어요. 자, 이 시간에 말씀 마칠게요.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이요,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물론 다른 사람 다 훌륭한데 이분들의 가르침, 목회, 신앙이 뭐였느냐,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캐내야 나도 그 길을 가야 되고 그 말씀을 해야 되고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사도 요한,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장, 요한계시록을 쓴 이분의 말씀을 들어봐야 돼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자기의 모든 가르침은 요한계시록은, 요한복음은, 요한일서는, 2서, 3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야. 할렐루야. 그럼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쭉쭉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뭘 알아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 그분이 하는 목적이 뭐예요? 살아온 목적이 뭐예요? 목회하는 목적이 뭐예요? 말씀 증거하는 목적이 뭐예요? 아그리빠 왕이 뭐 한 줄 아세요? 바울이 막 말씀을 전하는데 이 아그리빠 왕 입에서 그래요. 네가 나를 권해가지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뭘 되게 하려고? 나의 목회는, 나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인 되어진다. 그래야 돼요. 내가 사람을 기분을 좋게 하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천만의 말씀, 저는 지금까지 그런 관계 안 맺습니다. 그리스도인 되게 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내 마음을 압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사랑도 합니다. 아멘. 바울의 모든 목회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붙들어다가 대중 설교 속에서 핵심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은 정말로 행복한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리스도를 주장하고 그리스도를 말해내 가지고 네가 고난당한다, 핍박당한다, 환난 속에 있다, 놀라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돼 가지고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당한 적이 있습니까? 고난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세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간 지식이 아니면 거의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90%가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의 종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5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지요?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거의 다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100%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거의 다 율법의 행위에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스도 성령의 인도를 안 받아버리면 나의 믿음 생활은 평생 율법의 저주 아래, 종교의 율법의 행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어. 이건 절대적 사랑이에요. 천국의 희락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에 희락의 기쁨이 있단 말이죠. 화목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신뢰한 것으로 내게서 맺어지는 열매예요. 이건 율법의 행위에서 맺어진 열매. 율법의 행위는 내 의가 되는 거예요.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내가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그분의 진액으로 인해서 내가 그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고 참된 것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들어야 돼. 교회에 오셔서 들어야 돼. 말씀을 들으셔야 돼. 근데 당신이 뭘 듣고 갈래? 에? 뭘 들으려고? 그리스도의 말씀 들어야 돼.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그분의 믿음이 되는 거야. 아까 미리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본 것처럼 신령한 음식은 만나예요.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거, 그게 바로 신령한 반석에서 나온 거, 그걸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으로 풍성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사오니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 그리스도 알아가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깊어지고 감격스럽고,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졌다, 그렇게 소문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전부 다 그리스도 심판 때 쓰게 될 때 잘했다, 잘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맺어진 열매로 다 풍성한 상, 풍성함을 얻는 감격스러운 그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